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새해 맞이 예배 잘 들으셨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매일 묵상으로 새벽 기도를 대신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새벽 기도를 하기보다 매일같이 묵상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고요. 어제 예배가 늦게 끝났던 안 끝났던 상관없이 오늘도 매일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월 1일이어서 참 좋습니다. 새해라는 설레임이 있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건가 하는 그런 궁금증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보편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주시는 은혜가 말씀에 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말씀 읽기 계속해 주시고요. 이 말씀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인데 왜 성경 읽기를 시작 안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함께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요. 1월 1일이 아니라 신년 부흥회 때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을 내용들이 시간 순서대로 성경 읽기인데요. 그 시간 순서에 대한 시간 순서대로 성경 읽는 것에 대한 강의라면 또 싫어하실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강의를 한 다음에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왜 1월 1일부터 읽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강의를 듣고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제 본문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요, 정말 묵상하기 좋은 또 정말 꼭 읽고 싶은 그런 성경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명기 묵상하는 걸 참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은 신명기에 이런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았을 때의 형벌 혹은 저주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지 요거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한문은요 새로운 신자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거든요. 우리가 신자라는 것을 신이라는 것을 그 한문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떤 신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예, 매우 신자 그렇죠? 신라면 신자가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신자도 아닙니다. 신신 있거든요. 신신 하나님 얘기할 때 신할 때 그 신자도 아니고요. 귀신을 이야기할 때 신자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신이라고 불리는 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다시 신자 혹은 거듭 신자를 쓰게 됩니다. 거듭 신자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실래요? 예, 요겁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 혹은 다시 신자를 사용하고요. 명자는 명령할 명자 그리고 기자는 기록할 기자를 사용합니다. 목사님 한문 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한문을 알려주시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이 한문을 이해하는 것이 신명기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명령을 주시는 거고요. 거듭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이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말씀,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신명기를 이해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명령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신다. 혹은 거듭 이야기해 주신다. 혹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한참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건요 이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나오는 거죠. 십계명은 이미 출애굽기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혹은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무엇보다도 이 배경이 좀 중요합니다. 언제 이야기를 한 건지, 어디서 이야기를 한 건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 건지 이걸 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 이야기를 했느냐? 첫 번째 율법을 주었던 그 시점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계명들을 주셨죠. 그것이 첫 번째 준 계명이고요. 두 번째 이 계명은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전달해진 말씀입니다.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해서 1과 2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율법을 다시 이야기했고 거듭 이야기했고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저쪽이라고 얘기했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혹은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볼 때 가나안 땅 기준으로 볼 때 오른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요단 동편이라고 부릅니다.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이라는 거죠. 모세는요 느보산에서 죽었거든요. 느보산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편에 있는 산이고요. 이 느보산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해주고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 이것이 신명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기록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이에요. 기록한 때는 언제입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했는가? 이미 출애굽해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한 2세대들이라는 거죠.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에서 태어난 그 광야 2세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이 계명들을 들었고요. 또 지키며 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결국 광야에서 죽고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들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고 다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사실은 그들은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선포하는 과정들을 지켜보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다시 설교를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설교를 몇 번 하느냐? 총 3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1장부터 4장 거의 마지막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모세 설교의 서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너희들에게 설교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 시내산을 떠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거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설명해 준 다음에 이 4장 후반절부터 26장까지는요,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들을 다시 알려주고요. 그리고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떤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는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34장에는 모세가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가 죽는 이야기까지 신명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자들의 견해는요, 이 마지막 34장만 여호수아가 쓴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미루어 추측하고 있습니다. 총 34장까지 있는 신명기에 마지막 한 장을 여호수아가 썼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쓴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명기는 모세가 쓴 5권의 책, 즉 모세오경에 들어가는 책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차분히 살펴볼 거고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껏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시점이 시내산이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발하면서 하나의 조직을 세우게 됐는데 그게 바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끊임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을 좀 나누게 하고 짐을 나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조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어떤 조직을 갖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부장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명을 관할하고 50명을 관할하고 100명을 관할하고 1000명을 관할하는 이런 조직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오늘날 어찌 보면 정부의 조직이나 혹은 교회의 소그룹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당시 다른 나라들이 어떤 형편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은 인구가 많았죠. 약 300만 명 정도 움직였다고 했는데 이 300만 명을 혼자 모세가 통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이제 돌아오는 첫 주에 제가 이제 서리집사 임명하게 될 터인데 여러 이런 직분들을 세웁니다. 운영위원회의 국장들도 세우게 되고요. 또 가장 총무들도 세우게 되고요. 교회학교 교사도 세우게 되고 또 서리집사도 세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임직식을 통하여서 장로님과 그리고 안수집사님과 또 명예권사님들을 세웠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서로 짐을 나누고 교회가 또 조직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이러한 방안이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세움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자격들이 있었는가?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이렇게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2024년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24년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신명기와 함께 출발하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첫 번째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 나갈 때 누구와 함께 간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또 교회와 함께 움직이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새날에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2024년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권면하고요. 또 교회와 함께 걸어가기를 권면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걷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올해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4년의 이 매일 묵상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 이걸 보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운 그들의 공동체와 동행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회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